아직 배우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설교 전에 이 축복을 먼저 하거라. 오늘 설교의 주권자는 주역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조연입니다. 김경식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다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설교, 주님의 말씀이 훌륭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러분은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 주었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그 다음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늘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개개인별로 복을 주세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로 항상 충만케 하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내 이름으로 하면 축복을 주는 주체는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선포하셔요. 오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될 모두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손자녀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력이 쇠약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인간에게 듣지 말아라.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다. 진심은 아닌데 겉으로 말한다. 때로는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 출입을 하고 요양원에 가는데 그 자녀 입에서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 등에 업힌 너희요. 우리가 지금 80, 90이 향하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엎혀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지금도 품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너를 내가, 왜 지금 오자가 나왔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누구 등에 엎여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돼요? 걱정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너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내일 걱정됩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일이지만 현대병예병과 천연치유 건강학교를 오후 3시 반까지 진행할 것이에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한국을 오가면서 이 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로 이제 큰아들이 별내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에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4개월 동안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건강학교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 동북교회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한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와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사랑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구조 자체도 편안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저 계단이 15cm로 된 교회는 아직도 못 봤어요. 다 높아요. 근데 왜 15cm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늙었을 때 올라다니기 쉽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최초로 단일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은 왜 많이 돈 들여가지고 그걸 하나 했지만은 지금 어때요? 편하죠? 네, 지하 주차장부터 저 사무실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때 12억의 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액수였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짓고 3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에 이르는 삶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과 불행의 침해를 받고 있으면 사단의 영역에 있음직도 해요. 그러나 이제 빨리 사단의 영역에서 누구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영역으로, 치유와 회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손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심령으로 예수 안에 피로 사신 영혼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에 이르는 삶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신체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 부어지는 현대병 모든 병이 안 걸리겠고, 혹시 걸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쓰디쓴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하나의 표상이고 모델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 단계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단의 대리자인 사단의 왕국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 피로 애굽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이제 침례의 표상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칭의의 구원,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와 성품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성장하고 충만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의 구원은 사랑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원칙을 애굽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로 구원 새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에서 형성된 그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우리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고 여기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옷 입고 있다면 하늘나라 갈 생각은 애초에 접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인 성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겨우 시간 좀 아껴가지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이거는 성서 중심의 생활이 아니에요. 성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마음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서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개혁. 안식일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안식일에 육체적인 모든 것을 쉬고 안식일에 회복과 치유의 충전함을 영적으로 받고 신체적으로 회복되어 봉사할 수 있는 회복이 되어야 돼. 마지막 음식물의 회복 생활입니다. 건강개혁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하나님 허용치 않고 한 알에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 한 알의 만날 속에 40년 동안 병 걸리지 않는 영양이 균형된 완전한 식품을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안 먹고 세상에 가공된 음식을 잘못된 채식을 해서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기도 하지만 다 비슷한 질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경색, 심근경색, 신부전 다 걸리고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우주의 왕 하늘 아버지, 이분이 나의 여호와예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사랑의 완전한 회복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회복의 사랑을 부어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은 100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100 더하기 0은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김경식은 뭐예요? 김경식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요것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으로 하나 되므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자, 다음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차례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심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명명백백해요. I am my lover's and my lover's is mine. 뭐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 대단하지 않아요? 왜 함성을 안 지르나요? 우주보다 더 광대한 것을 소유한 나예요. 입에 왜 안 열리나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저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나요? BMW 이걸 못 타서 당당하지 못하나요? 저는 아들이 사준 레이를 타지만 당당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더 당당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다 가졌는데 뭘 기 가지고 살아요. 자, 이제 현대병약과 천연치유. 병 걸리면 누구만 의지해요? 이거 바꿔야 돼. 이제 병 걸리면 누구만 의지해? 지금도 아산병원, 삼산병원 완전히 시장바다같이 사람으로 넘쳐요. 의사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낫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와 재창조 주세요. 치유하는 여호와. 치료는 인간이 만든 약을 가지고 하는 게 트리트먼트, 치료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명확하게 잘 돼 있어요. 치료라고 하지 않고 힐링이라고 영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만드신 8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예방하고 치유하니까 그거는 힐링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3년 반 동안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뭐 하셨어요? 의임하셨어요. 누가 하도록? 제자들이 하도록. 언제까지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힐링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이 사역은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누가 해야 돼요? 역사의 무대에 서여 있는 모든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모든 어린이까지 그것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왜 안 해요? 모르니까. 경험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옆에 수많은 당뇨, 고혈압, 암 환자가 차고 넘치는데도 할 줄 모르고 체험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제발 좀 소문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들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가서 전파함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남은 자손인 우리가 이 사역을 받은 우리가 왜 가슴이 터지도록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퍼붓지 못합니까? 뭐가 잘못되었죠?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The very essence of the gospel is restoration. 영어를 좀 이제 그 동사무소 별로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중학교 정도 영어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황홀해요. 저는 영어 성경, 이 성경책 2배만한 큰 글자 영어 성경을 캐나다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또 히브리 헬라어 들어가면 이 한국말은 너무나 노리끼리, 노랑 뭐 이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요. 자,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한 그 정점은, 그 목적은 치유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사역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앉아서 동북께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 이웃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 센터가 돼야 돼요. 열린 선교 센터. 제가 작년에도 불암산 앞에서 빌린 빌라, 올해도 태견역에서 빌림받은 빌라에서 거의 저녁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병을 고치는 원리를 설명하고 슬로코고 현답을 먹이고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기적같이 그들이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열린 선교 센터가 돼야 돼요. 치유의 센터. 그런데 오늘은 담임 목사들이 1년에 2번 대시망하는 것도 잘 안 하게 해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힐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성경에는 매일 예수님이 설교보다 치유한 사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첫째 날이요, 이날은 둘째 날을 하지 않았어요. 1월 화수목금토는 314년 실버스터 황제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요일 제도에다가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걸 부침으로 시작됐고 그 전까지는 첫째, 둘째인데 성경에는 안식일에 치유한 회복시키는 사건은 분명히 안식일에 도장을 찍어놓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다 중요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이 정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안식일은 주님이 없는 안식일이에요. 주님이 계시다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11조 드려? 월정금 드려?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고장났구나. 이리 와. 치유해 줄게.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드려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의무로 드려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고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파워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내가 다니면서 했던 너도 다니면서 해라.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쳐라.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날 천연치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가 치유를 받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천연치유를 기름을 발라 했습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예수의 권세로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무력한가? 무력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무력한가? 왜 세상 병으로는 차고 넘치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신앙적인 어떤 관록, 내가 장로 수십 년하고 집사 수십 년하고 안식회 목사했는데, 이거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곳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 너무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트럼프 때문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 저는 끄떡도 안 해요. 뭐가 전파돼야 주님이 와요? 80억 인구에게 이 복음이 낱낱이 증거돼야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재림의 징조만 감나무 밑에 들어와가지고 감 떨어지고 기라는 재림 신자처럼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80억 인구에 지금 재림 신자는 2,400만 밖에 안 돼요. 2,400만 중에 선교에 가담한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 동북교회 샤시를 한 김도봉 장로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태교원 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쳐를.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아침에 2시간씩 저 도로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2시간을 전도하고 일하라고요. 이런 목사가 세상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 추위와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해요? 예,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 그 집수리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언의 책을 거의 다 외워요. 성경절 거의 다 외워요. 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이런 파워포인트도 없고, 여기서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와, 누구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야, 장로님, 압도를 당합니다. 압도당해요. 기회가 되면 김덕공 장로를 한번 초청해 보세요. 아주 강력하게 헌정합니다. 암송하는 거, 외우는 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그 당시에 보내신 것처럼 투데이, 오늘날도 누구를 보낸다? 교인을 보낸다. 교인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목사, 장로를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을 보낸다. 그때 사도들이 지녔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던 똑같은 파워 능력이 이 땅의 역사의 종말적 사안은 우리 무대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교인에게 마련되었다, 준비되었다.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교인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구원받을 때 누가 그 통로를 했습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포로로 끌려간 어린 여자아이가 그 통로가 되었듯이 남녀노인 누구나 해야 돼요. 온 하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남자와 여자를 다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이 수없이 사단의 영역에서
불행당하고 질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고 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일요일 협령이 내린 그 짧은 시기에는 뉴스타트 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나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었을 때 걸린 이 질병은 천연치유를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한국에 가서 만난 지금 4개월 동안 만난 사람 중에 암 치유로 방사선, 항암 주사 이런 걸 해서 후유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천연치유하면 끄떡 없어요. 머리 하나 안 빠집니다. 재발이 안 돼요. 지금 한 은퇴한 성악과 교수로 은퇴한 한 목사님 부부는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손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달 반 조금 넘었는데 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암은 원래 6개월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의사가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인이 분명한 생활습관병.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런 치료를 위한 약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증가시켜야 되고 세포를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약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천연치유했습니다. 제자들도 천연치유했습니다.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지 개신교회처럼 아니에요. 자신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치료 수단을 활용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귀찮게 뭘 그걸 해. 현밥을 2시간씩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건강회복을 위한 모든 여건을 이용하고 가능한 이 점을 활용하면서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가지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8가지가 나와요. 햇빛, 깨끗한 공기, 절제, 운동, 적당한 영양이 균형진 조화로운 식탁, 식사, 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뭐다? 여러분 가정에 이거를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손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가요.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안 나면 가자. 안 날 리가 없죠. 이걸 다니엘과 모세에게 가르쳤던 어머니처럼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 남녀, 노유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제가 18살에 감리교회에서 이제 예언회선을 읽고 가정과공을 읽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멸치, 우유, 계란까지 다 안 먹었지만 40년 동안 잘못된 채식 생활을 했어요. 기름에 튀기고 압력밥솥을 하고 식용유를 마음대로 쓰고 치유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건 기적을 일으키는 현미 정상 박사님 손한테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나님 뭡니까? 나는 방문 갔다면 무좀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코도 곱니다. 하나님 찹쌀 현미, 맵쌀 현미 절마씩 섞어 먹는데도 소화도 한다고 하루에 2끼도 못 먹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18달 현미 먹는데 그래요. 그래? 그렇게 알고 싶어? 그럼 캐나다로 가자. 캐나다 가서 그 분야의 세상 박사들로부터 배우는데 눈이 확 열려요. 근데 그 세상 박사는 요것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성경과 연애실 읽고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는 600와트 현미 전기밥솥 1번 일제 솥에다 하려는데 그건 파브릭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솥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 슬로우 쿠커는 어느 나라든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교과서 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과서 100번도 안 나가려고 생각하고 이 교과서를
60년 체험을 통해 나온 이걸 기록했는데 지금 700권을 인쇄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 지방, 저 충청도, 뭐 경상도, 강원도 이런 데서 10권 보내주세요, 뭐 20권 보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그거 붙이느라 시간 많이 들어요, 지금요. 자, 1페이지. 모든 병의 빠른 치유의 기적과 기초를 만드는 3일 과일식. 7페이지 가세요. 영양이 균형진 약 알칼리성 피를 만드는 하루 기본 건강식단. 손에 볼 일 없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시고 효과가 안 나오면 치우세요. 효과가 이게 낫겠나? 이걸 일주일 정도 해보고 안 나오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67가지 영양이 살아있도록 밥을 짓는 슬로우 쿠커. 저 강의 안 들어도 이것만 읽고 해도 100% 효과가 나타나요. 9페이지. 예일대학에서 만든 영양 밀도, 이건 창세기 1장 29절을 설명하도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0점 이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암이, 치매가,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10페이지. 자, 영양을 먹었는데 도로가 막히면 못 가죠? 그래서 모세혈관 12만 킬로를 깨끗하게 단 한 달, 두 달 만에 깨끗하게 청소해줘가지고 먹은 음식이 삽시간에 세포로 들어가게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12페이지. 밀가루, 쌀가루의 해독. 모든 기계를 통한 이 제분은 섬유소를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은 다 똥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수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 치고 배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건강 법칙의 우선순위 15페이지. 김경식은 시험미밥 하나만 강조하는 돌팔이가 아니에요. 건강 법칙의 제 우선순위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듭난 마음. 그래야 내내 호르몬이 팡팡 쏟아져 나와요. 자, 암 치유의 기쁜 소식. 암 환자는 저는 환자 같지도 않아요. 극가임 병. 뭐 그거 가지고 뭐 난리냐? 하나님이 24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그대로 나서요. 이제 3월 27일 이제 불암산 그 암 환자가 불암산을 정복하고 이제 나면 소식이 삼육대학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질 것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4페이지.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오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제 4개월 동안 캐나다 20년 동안 한 이 체험적인 천연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후에 강의할 거예요. 알로에 100가지 양리작용, 현미는 67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알리오는 75가지 영양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충만하고 충만해요.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이 위임 사역의 치유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신 데와 똑같이 지금도 줄기어 병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병든 남편이, 병든 아내가, 병든 자식이, 병든 조카와 병든 손자가 나으면 기뻐요, 슬퍼요? 그와 같은 기쁨을 내 이웃이 혜택을 누리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김경식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 행복, 그 기쁨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만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 힘들면 스톱해. 나 혼자 할 테니까. 나 혼자도 얼마든지 술 놓고 밥상 차릴 수 있어. 지난번에 일본의 형제들하고 3박 4일 갈 때 제발 반찬해 놓지 마. 국수 끓여놓지 말고 절대 반찬해 놓지 마. 집사람이 아니까 그냥 갔어요. 제가 혼자
멋있게 해먹고 사진 딱 찍어서 건강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이 기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그 육체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치유해 주고자 강력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의 신체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이거는 예언의 분명히 천연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있겠어요.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법칙을 어기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재림 신자를 향하여 이제 그 양심이 살아나서, 아, 내 병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구나, 이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이 법칙들을 자세히 연구한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 명백하다. 3일 전에 기도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원문의 번역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에 관계된 자연 법칙의 요구를 잘 연구하여 그 법칙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 따라요, 안 따라요? 근데 왜 신체 법칙은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법칙대로 자꾸 유튜브 보고 그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왜 하는 거예요? 이 방면에서 무지는 뭐다? 이 방면에서 무지는 뭐다? 볶은 견과를 먹으면 혈관에 염증이 있어 혈관을 막힌다? 식용유를 먹으면 트랜스지방이 돼서 혈관을 막는다? 이런 거 무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 자신이 처음 안다면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내 손자녀가, 내 아들, 딸, 내 며느리가 이렇게 현대병이 걸려 있는데 장로인 내가, 집사인 내가 속절없이 아산병이나 가서 얼른 가, 삼성병이나 얼른 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실 때 이 바보야, 나한테 데려와야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뭐가 있다? 사랑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영혼을 볼 때 무슨 에너지 가지고 해야 돼요? 요거 해주면 한 시간에 얼마? 이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 스테이지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적 스테이지에 서 있을 재림교회에게 5가지 기별이 의탁되었어요. 뭐죠? 믿음을 받는 의를 설명하는 세 천사의 기별, 성서 진리, 안식일 진리, 영혼 소멸과 부활의 진리. 그 다음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게 뭐예요? 건강 기별이에요. 연애신에 수없이 말하고 있죠? 오른팔이다, 쐐기다. 자연 법칙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도덕적 법칙뿐만이 아니라 자연 법칙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아담에게 십계명을 기록했고 돌비에 기록했듯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건강 법칙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근육의 기관의 신이 기록하셨다.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와 DNA 속에는 누가 기록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록한 천연의 법칙이 빠끔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고장났지? 현대의학은 유전자 몇 번이 고장나면 유방암, 유전자 몇 번이 고장나면 당뇨병, 유전자 몇 번이 고장나면 고혈압, 유전자 몇 번이 고장나면 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치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가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너무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장나서 죄송해요.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늙으면 병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고 약 먹는 거지. 이런 의식 속에 사는 재림병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신체의 법칙을 어긴 것도 십계명을 것과 똑같은 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가요. 건강법칙은 사랑의 순종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교자의 주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김 목사님이 이 아침에 왜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무거운 기별을 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암 환자, 시간을 다투는 환자하고 계속 전쟁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각한, 캐나다는 의료보험도 안 내고 병원에서 10년 살다 죽어도 돈 한 푼 안 내요. 근데 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만 저한테 골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하고 어떻게 씨름해야 돼요? 잘해보세요. 날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안 돼요. 하세요. 납니다. 왜? 하나님입니다. 자, 식욕의 방종은 질병과 요절과 우리 자녀들이 일찍이 30대에 죽고 40대에 죽고 암병 걸려 죽고, 이것은 식욕의 방종이에요.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고기를 안 먹어도 잘못된 채식을 하고 영양 균형을 잃은 채식을 하고 가공 음식들, 식탐, 과식, 폭식, 간식, 이성의 원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기호의 지배를 받는 식사. 아담과 하와가 이 식욕의 방종으로 그 엄청난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승리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식욕과 정욕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 못 가게 해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잘 들으세요. 한국에 오니까 제가 26년 전에 떠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 이런 나쁜 건강법칙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홍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내교에서 건강학교를 하니까 거기 여러 개에서 왔던 사람이 목사님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건강기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주님의 교회인데. 아닙니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절반만 개혁했다는 말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거지. 매일 먹다가 고기 먹다가 이제 생선만 먹는 거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절반만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남은 교회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요일협령 낮을 때까지는 뭐가 같이 존재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해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목사들 중 아무도 육식을 함으로 생선 다 포함된 게 육신이에요. 어떤 장로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동창 장로인데, 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니까 저보다 형님이라고 그래. 계란은 식물성이 아니야? 우유와 계란은 그게 고기가 아니고 식물성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 나갔냐? 우유가 어디서 나오고 계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나요? 짐승에서 나오나요? 그렇게 잘못되었어요. 자, 우리 목사들 중 아무 사람도 육식을 함으로 뭐 하지 말라? 나쁜 example, 보물을 보이지 말라. 목사와 그 가족들은 건강교육의 빛을 따라 살도록 하라. 명령해요. 해보랍니까? 육식과 품성은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육식은 신체적 조직을 뭐하고? 왜 고기 먹죠? 힘 없으면 먹는데 힘 없어서 힘 내라고 먹은 고기가 육체의 조직을 교란시켜요. 지성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무디게 한다. 연애신에 깊이 들어가면 고기를 먹는 목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고기를 먹는 목사에게는 11조를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목사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 외에 우리의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를 가장 단순하게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언제다? 지금이다. 그것도 바로 지금이다. 육류가 우리 자녀들 식탁에 차려져서는 안 된다. 재림 신자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육류가 차려지면 안 된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과실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뭘 읽어야 돼요? 가정과 건강, 치료봉사, 식생활과 음식물 보는 권면, 절세생활. 양심적으로 안 읽었으면 읽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육류를 사용하면 품성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요. 백투 에덴 그런데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데 가보면 엉터리로 먹어요. 엉터리로. 다 기름 범벅해서 요리 자랑을 하면서 해요. 자, 여러분 교과서 여기 창세기에 있는 영양 밀도를 보세요. 이대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피가 알칼리성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암과 모든 현대병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 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렇게 먹는 15점 밑으로 먹는 우리의 손 자녀들 그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으로 요거 먼저 먹고 요거 먼저 먹고 요걸 먹어라. 다 성공했습니다. 100%.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남편은 고기 없이는 이 밥을 안 먹는데 예, 그 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거부터 슬로 코코 형과 요걸 먼저 먹고 그걸 먹어라. 그리고 잘 말 안 들으면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씩 붙여주고 요걸 먹고 요걸 먹으러 가면 한 달 지나면 현격하게 안 먹어요. 왜? 이것이 뇌에 들어가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먹게 돼요. 저는 8살 이 어린이부터 98세 된 노인들까지 다 이 훈련에서 100% 성공했어요.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자, 음식을 먹는 철학이 뭐예요? 전 18살에 이걸 깨닫고 그날 다 해결했어요. 하루에 매운탕 3끼 먹던 거, 이 음식 먹는 철학이 뭐예요?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인데 입맛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입맛으로. 고창 된장 없으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고 예언의 말하고 있고 짜고 맵게 먹으면 피를 더럽게 한다고 성질을 나쁘게 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맛으로 먹으면 안 되고 뭐로 먹어야 돼요? 머리로 먹어야 돼요. 머리로. 제 신학과 동창 근데 장로예요. 목사는 안 하고 근데 밴쿠버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키운 이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친 채소를 이만큼 한 달을 갖다 놨는데 된장고창도 없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혼자. 집사님 웬일이에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고창 된장도 없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없으니까 일부러 얘기했더니 목사님 음식은 머리로 먹는 겁니다 하고 그냥 막 그걸 다 먹어버려요. 자, 이 성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시스템으로 음식을 안 먹으면 하나님 지배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안 받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니까. 이제 오후에 좀 참석하세요. 자, 질병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불행과 질병의 창시자는 누구다? 사단이다. 이혼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를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비 다 갚아준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요. The faith in Jesus.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랑 에너지, 창조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이제 오후에 할 일입니다. 마음의 내내 호르몬에서 엔돌핀을 비롯한 모든 치유하는 호르몬들이 쏟아나와서 급격하게 알칼리성 피가 되고 암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뭔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날마다 선택의 자유의지를 사랑에 압도되어서 굴복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던져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세요. 더러운 빨래가 어디 들어가면 깨끗해져요? 더러운 빨래가 어디 들어가야 깨끗해지나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탁기는 왜 세탁기?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빨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까? 무리합니까? 무리해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영육간의 이 상처가, 이 파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뭐 나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에너지가 그를 신약성경의 교육천대로 살리세요. 넉넉하게 회복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어떻게 해요? 자, 표준이 중요해요. 표준을 뭐 해야 된다? 저와 동갑인 미국의 한 장로는 이제 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 이제 제 후배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저를 보고 오빠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오빠가 저하고 동창이기 때문에 의사인데. 근데 한날은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토론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어머니 생일에 와가지고 오빠 나 이혼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요. 그랬더니 난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당뇨가 심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데도 이 간호사 출신이고 철저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면 내버려둬. 이대로 먹다 살고 죽을 거야. 내 작년에 여기 나온 소식을 듣는데 다리 자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을 높여야 돼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자,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8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50점 먹고 말지 그러고 빈둥대면 50점 못 맞아. 그러니까 표준을 높이 세워야 돼요. 아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동북교회에서 목사하다가 장로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나? 표준을 세웠지만 어떻게 올라가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자, 독수리를 뭐만 하면 안 돼요? 독수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해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 자, 죄가 들어오기 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거처로 만드신 지구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놀라운 회복에 이 놀라운 유산은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누가 먼저 회복돼야